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연습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숱한 그 유혹에도 여러분이 뿌리치고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까지 뿌리치고 이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쵸? 네. 이 시간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 도시는 이미지 자체가 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당시 소돔은 번영하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문화적으로 나름대로 잘 발달된 도시가 이 소돔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구약시대 거의 초기 그때에도 이 소돔성은 잘 살고 잘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무서운 타락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죄악들이 그 안에 너무나도 무성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내려와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죄악을 지적하였죠. 그런 도시 한복판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천사들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두 천사가 밤에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롯은 그들을 집으로 맞이했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무는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천사들이 온 그날 밤 소돔의 온 도시 사람들이 죄악된 욕망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해치려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 회복이 어려운 그 죄된 습관, 사회 전체가 동조하고 있는 이 악의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롯은 그들을 또한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손님을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손님 왔다가 그냥 가고 손님은 여름 손님은 너무 반갑지도 않은 그런 손님이잖아요. 근데 중동 문화 속에서 이 손님은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손님은 곧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까지로 내어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의 문화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이죠. 그 사람, 그 천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어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만큼 거기에서는 손님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만큼 롯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더 이상 그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은혜를 지켜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만연해서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죄악이 만연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롯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도시 전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다릅니다. 죄악이 넘칠수록 은혜는 더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악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한 줄기 빛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는 소돔을 멸하기 전에 롯에게 그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롯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나 사위나 자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의인을 위한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만 응답하셨다면 오직 롯만 구원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롯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저도 믿으면서 놀라운 거는요, 이만큼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만큼, 또 이만큼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요만큼,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얼만큼 했어요? 요만큼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폭넓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시야가 좁아가지고요, 내 눈앞의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밖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바로 앞에 것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행할 것까지도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전에 하늘나라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만큼 기도해도 응답해 주는데 이만큼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요만큼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사람이 응답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심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이 모습 우리 일상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면요, 그 경고의 의미를 잊어버리죠.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 마지막을 준비하래,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른대. 여러분 저는 경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롯의 사회들도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유황불에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롯의 사회들의 반응을 통해서 롯 또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롯은 과연 사위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비추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늘 허풍쟁인가 보면 알잖아요. 허풍쟁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듣습니까? 또 농하겠지. 또 농담으로 하겠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동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했던 동화가 뭐예요? 벌써 까먹었어. 아이고 좋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했잖아요. 에? 오늘 그럼 어떤 동화가 나오겠어요? 양치기 소년이 나오겠죠. 아 양치기 소년 모르시구나. 뭐 우리나라 양이 있어야 양을 치고 그랬겠죠.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맨날 양하고만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맨날 뭐라고 외쳐요? 마을 사람들한테? 아이고 진짜 모르시구나.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늑대 어딨냐? 다 죽여버려야지. 무슨 막 왔는데 뭐라 그래요? 농담이야. 뻥이야? 농담이야?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놈의 자식 장난친다고. 두 번, 세 번까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열이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 올라왔어요. 네가 양들이 잡아 먹히든가 말든가. 여러분 롯의 삶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롯의 삶이요 이 소돔성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과연 신임을 받고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이들조차도요 롯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우리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할 때 물론 재미삼아 농담도 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롯은요 그 삶이 그 소돔성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으면 그 가족에 있는 그 사이들조차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소 롯의 삶이 진실된 삶이었다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롯의 말에 신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롯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은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어느 것에 대해 말할 때 진심으로 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이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허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에는 늘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가까이에 있는 남은 필요 없다고 해도 가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했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다는 거죠. 왜? 내가 두고 가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 땅을 가를 때 롯이요 소돔을 바라봤을 때 소돔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게 너무 풍족한 삶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떠나래요.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은 이것을 뭘 챙겨가야 되나? 아이고 내가 지금 떠나야 되나? 이런 지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당장 떠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체하겠습니까?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에 다 타고 없어지는 것이 이 소돔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련을 두고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과 함께 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이번에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아마도 소돔과 함께 유황불로 멸망해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강권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에 관련된 문제만큼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롯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구원시켰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없으며 죄에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죄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다가 끌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에 관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여러분 그 순종은 즉각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미루는 순간 은혜 또한 멀어집니다. 여러분 미루고 미루다 보면요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뭘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면요 그 또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강권적으로 또한 이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강권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살아야지만 늘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내 말에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허풍쟁이의 수다쟁이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늘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문제는 결국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 또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전하는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영혼들이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